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평안의 용서의 기도를 죽음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저 역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이렇게 똑같이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0년 전이죠. 제가 호주에서 유학할 당시인데 제가 교회 교육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일도 맡아서 교육전도사지만 했고 그 다음에 청년부들을 주로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교회는 작은데 청년부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부들은 누구였느냐면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유학생들이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 저희 교회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대부분이 새신자들이죠. 무슨 소문이 났냐면 밥이 맛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요. 유학생들이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김치를 주는 교회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 30년 전입니다. 물론 이제 한식당도 있고 어디 가지 돈만 있으면 김치도 사 먹을 수 있지만 가난한 유학생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또 김치도 밥도 잘 준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학교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학교 식당을 담임 목사님이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에서 요리를 해서 청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 새로운 청년들이죠. 대부분 새신자들을 청년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청년부들을 이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들이 청년부들이니까 얘들을 데리고, 얘들은 차가 없으니까 바닷가도 잘 못 가요. 그래서 교회 차가 있어서 청년부들을 싣고 이제 저희들이 자주 가는 바닷가에 해변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저희들이 안디옥 해변이라고 졌어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자주 놀았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날 늦여름이었는데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갔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날씨가 좀 이제 여름이 지나갈 때라 쌀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까지만 해도 물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물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물에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라를 잡아와야 돼요. 이 호주 애들은 소라를 안 먹습니다. 희한하죠? 이런 그걸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닷가에 바위 밑에 손을 뻗으면 소라가 많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들어가서 얕은 바다에서는 소라가 작고 좀 큰 바위 밑에 가면 큰 소라들이 있어요. 해녀처럼 잠수해서 들어가면. 근데 이제 우리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새신자였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건강합니다. 몸이 누가 봐도 멋있어요. 날렵하고 운동도 잘해, 수영도 잘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반바지를 입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라를 캐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아왔는지 제가 그 소라 그때 먹고 3년간 못 먹었어요. 이게 뭐 아다리 맞았다고 그랬죠. 소라 잘못 먹으면 그 다음부터 소라만 봐도 막 올라오는
얼마나 많이 먹었나 그날. 그 소라를 잘 먹었습니다. 고기도 구워 먹고 소라도 막 구워서 막 물 나오는 거 잘 초고추장 찍어서 아주 잘 먹어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뭐 몸도 씻을 겸 물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이제 수영을 하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인데 그 친구 혼자 소라 건지겠다고 물에 빠졌는데 저도 젊은 그 당시에 28살, 7살밖에 안 돼서 내가 또 그렇게 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자고 막 청년들 꼬셨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 춥다고. 그래서 저 혼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그 뭐 수영도 좀 할 겸 해서 이제 좀 여름이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갑시다 하고 나오는데 제가 그래도 그때 수영을 좀 배웠거든요. 우리 학교에 신학교에 수영장이 있어서 그 25m 수영장을 한 번은 갈 정도로 이렇게 허부적거리면서 그래서 이제 뭐 평상시 같으면 그 정도면 충분히 제가 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나가자고 헤엄쳐서 나갔는데 그 자리인 거예요. 열심히 헤엄쳤는데 그리고 또 열심히 이상하네. 다시 그냥 막 숨을 참고 막 열심히 허우적거려서 나갔는데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가는 청년을 불렀어요. 야 누구야 나 좀 와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수영을 잘하는 친구니 거꾸로 도와서 나한테 막 왔어요. 그때 제가 순간 생각했어요. 저놈 오기만 하면 저놈을 잡아야 내가 산다. 그래서 더 와라 하는데 그 친구가 날 딱 보더니 사람 불러올게요. 그렇게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냥 나가면서 소리를 치는 거야. 전사님 빠졌어요. 나는 날 좀 데리고 가지. 그러면서 그러고서 뭐 이제 헬프미 살려주세요. 뭐 이제 뭐 별의별 소리를 다 치는데 꼬르락 내리락 하고 물에 빠진 거예요. 진짜 물에 빠진 겁니다. 점점 멀어져. 사람이 까마득하게 멀어져. 야, 이제 내가 이제 죽는구나라고 하는 순간인데 여러분 이건 제 진짜 경험입니다. 목사가 단회에서 거짓말하지 않지요. 제가 이런 거짓말을 하면 목사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제 경험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걸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인생의 파노라마가 싹 펼쳐진다고. 진짜로 그래요. 그게 1, 2초도 안 됩니다. 0. 몇 초 사이에 저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이 쫙 펼쳐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탁 이 영화가 딱 멈추는데 어디 멈추느냐면 그때 제 아내가 세탁소에서 근무하던 시절이라 토요일 날 여기를 같이 못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혼자 이민 가방 2개를 싸들고 울면서 시드니 공항을 떠나는 장면에서 딱 멈추는 거야. 나는 죽고 이제 혼자 떠나는 얼마나 그게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고 나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뭐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숨은 이제 멈춰가죠.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숨을 막 허우적거리면서 그는 순간인데 하늘이 쫙 열려요. 그러면서 뭘로 제가 표현을 하냐면 옛날에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귀신이 이게 쫙 빛이 쫙 그 사람한테 비치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것처럼 하늘에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챗GPT한테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배경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저렇게 빛이 하늘에서부터 나한테 쫙 열리면서 비춰지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빛도 그렇게 밝은 빛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고개를 들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하여간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쫙 펼쳐지는 거야. 예수님이 서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빛이 내게 쫙 비추는데 그때 제가 그 순간에 조금 전까지 파노라마가 비치고 파노라마가 돌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 막 그러던 것이 편안해지면서 그 기도를 똑같이 하는 거야.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물에 빠져 죽는데 진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평안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 평안함이 쫙 임하면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더니 내 몸이 쑥 떠올라요. 그래서 나 이제 이렇게 천국 가는구나 기쁨으로 가는데 보니까 그게 간 게 아니고
누가 내 머리카락을 붙잡고 쭉 끌어올렸어요. 누군가 봤더니 해양구조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해양구조대 있죠? 노란 모자 쓰고 다니는 애. 그 해양구조대가 나를 끌어올려 가지고 그 서핑보트 위에다가 나를 탁 엎혀 놓더라고요. 거기까지 이제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그날이 해양구조대 마지막 날이었답니다. 이제 그 여름이 끝나서 구조대가 그날 마지막 끝나는 파티를 하고 이제 끝나는 그 마지막 종하는 그런 시간이었답니다. 종업이라고 하나. 그래서 이제 조금 그날 딴 날보다 좀 늦어진 거야. 그것 좀 하다가 그러고 이제 다 싣고 걔들 차에다가 걔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보트, 모터보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서핑 보트 그런 기구들 다 차에다 싣고 붕 하고 떠나는데 우리 청년들이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돌아오라고 막 하니까 차가 멈췄어요. 사람 빠졌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뛰어내려서 서핑보트를 옆에 끼고 혼자 막 달려서 날 건지러 온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나 막 이제 천국으로 가고 있는 나를 머리카락을 잡아갖고 여기다 얹혀놓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모터보트가 와가지고 나하고 그 사람들 싣고 이제 육지로 와서 한 2시간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거를 진짜로 이걸 경험하면서 사람은 진짜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개인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똑같은 기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죽음의 문 앞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그 장면을 보았고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걸 물론 저 자신의 개인적 경험입니다마는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사람은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 죽음 후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그렇게 바로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천국이 너무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천국은 있고 여러분이 죽음은 사실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절대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도 잘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스데반이 죽는 장면, 순교하는 장면을 봤었죠. 똑같은 시간대에 2가지 사건이 펼쳐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과 같은 시간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서 계신 것을 보는 스데반의 장면이었어요. 왜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을 던졌습니까? 그들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요, 그들의 생각은요, 오직 육체적인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볼 때 스데반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은 육체의 삶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거듭나서 내 영혼이 자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랬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서 기쁨으로 순교를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에 육체의 삶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제목을 행복과 평안의 낙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낙을 누리는 비결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낙을 누리는 비결, 그게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삶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인생에 사는 동안에 짧은 인생에서 낙을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이 땅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그저 이 짧은 인생, 그 인생에서 누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영원한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죠. 오로지 영혼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은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오로지 육체만 생각합니다. 그들이 잘 사는 거는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넉넉하고 잘 먹고 누리는 것만입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생각도 못해요.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심판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에게 잘 보이는 것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변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설교를 미리 일부 예배를 다 듣고 요점 정리 기도를 해 주셨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안개 같은 인생.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일까요? 그럼 너무 아쉽죠.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인생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날이 뭐 같아요?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살아서 죽는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한 뼘 길이밖에 안 돼.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뭐 같아요? 없는 것 같아. 내가 뭘 살았는가 안 사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할 때도 진실이 모두 허사뿐이다. 안개 같은 인생이다. 한 뼘 길이의 인생이다. 아니, 없는 것 같은 인생이다. 정말 빠르죠. 인생은 그런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진짜 우리들의 인생은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 한 뼘도 아니고 안개도 아니고 없는 것 같지 않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개 같은 인생이 끝나고 이어지는 삶, 한 뼘 같은 우리 인생이 끝나고 이어지는 삶, 없는 것 같은, 다른 성경에는 경점과 같은, 흰 종이에 점 하나 찍은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과 같은 삶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영원한 삶이 이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과 평안의 낙을 누리는 비결은 이 땅에서도 물론 경점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도 잘 살아야겠지만 정말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영의 세계예요. 그 위에 있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삶도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것처럼 그 비밀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안개와 같은 인생, 한 뼘 길이와 같은 인생, 없는 것 같은 인생에서도 여러분이 잘 살 수 있고 영원한 천국까지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려고 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려고 해보세요.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스데반이, 뒤에 에어컨 좀 틀어요. 조는 사람이 2명 있어서 그래. 자, 에어컨 틀어서 좀 얼려야 돼요. 조는 사람이 2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스데반의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셨으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죽음은 잠깐이지만, 돌에 맞아 죽는 아픔은 잠깐이지만 이걸 지나고 나면 난 영원한, 지금 2 팔 벌려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간다. 그게 있으니까 그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비밀이 성령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 인정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 맡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돕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주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무시로 수시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건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늘 소통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태어났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냐? 자라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돌이 지나면 아이들이 걷기 시작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생후 12개월에서 19개월 사이에 아이들이 걷는답니다. 물론 좀 빠르긴 아이도 있고 좀 느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12개월, 돌에서 19개월 사이에 아이들이 걷는데, 이때 1시간에 2368걸음을 걷고요. 이 아이들이 걸으려고 할 때 17번, 하루에 평균 1시간에 17번 넘어진답니다. 하루를 전체로 환산하면 이 아이들이 12개월에서 19개월 아이들이 활동 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이 되는데, 이 사이에 수백 번 넘어지는 경험을 하고 일어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침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엎어있던 애가 하루에 기고 그 다음날 걷고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혼자 걷기까지는요, 수천 번의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서 건강 발달의 아주 일부랍니다. 넘어질 때 자체가 아이들의 균형 감각, 넘어지면서 근력, 자신감 발달에 꼭 필요한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영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계속 우리는 아기가 걷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자라요. 그래야 영이 하는 일을 보고 영이 하는 일을 듣습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의 낙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훈련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1920년 인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늑대 소년이라는 이야기. 물론 제가 이걸 더 연구를 해보니까 1920년대에 어떤 허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교육학에서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1920년 인도에서 벵골 지역에 선교사 조셉 싱이
두 사람을 산속에서 발견했는데 늑대와 함께 자라는 소년이었습니다. 늑대 소년이죠. 두 아이의 이름을 아말라와 카멜라라고 지어주었는데 이 선교사가 조셉싱이라는 선교사가 이 사람들을 발견할 당시 이들은 네 발로 기어다녔습니다. 늑대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짖었고 으르렁거렸고 날고기를 생식했고 밤에는 활동하고 낮에는 잤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빛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입니다. 어떤 우연치 않은 계기에 부모를 잃고 늑대가 가서 늑대젖을 먹고 자라고 늑대에게 늑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족보행을 하고 늑대처럼 으르렁거리고 빛을 싫어하는 늑대 소년이 됐다라는 거죠. 어려서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무엇을 보고 훈련했느냐?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기는 훈련, 일어서는 훈련, 넘어지는 훈련, 이걸 통해서 이족으로 두 발로 걷는 훈련을 하게 되면 사람으로 자라는 거고, 늑대를 보고 네 발로 기는 훈련을 하고 울부짖는 것을 배우고 생식을 배우면, 훈련을 하면 늑대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육학에서 태어날 때냐 아니면은 나중에 교육이냐, 이거 갖고 교육학자들이 많이 다투는 문제 중에 이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무슨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무슨 훈련을 받고 무엇에 노출되었느냐,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10살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50살에 50살에 거듭난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영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당당할 수 있던 건 평소에 스데반은 늘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었던 거지,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가능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행복과 평안의 낙을 누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과 평안의 낙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지금 보세요.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성인입니까?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그저 먹여주는 밥이나 먹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영이 연약하면 육체의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많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라기 위해서 많은 것을 오픈해 놓았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요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과 하는 대화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자라요.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창세기부터 계속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영이 자랍니다.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또 새벽 기도, 말씀 묵상, 교회에서 하는 봉사. 어제도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겠지만 어제 어르신 초천장치에서 가수 한 20분이 오신 것 같아요. 초청 가수 한 20분이 와서 아주 무슨 엄청난 잔치를 하고 갔어. 엄청난 잔치를 막. 근데 문제는 봉사하시는 분이 너무 적어서 설거지 하시는 분 3-4분이서 한 150명 설거지를 하시는 하고 아주 죽어나요. 왜 안 나와서 봉사를 하십니까? 이게 다 하늘에 쌓아지는 일이고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왜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었을까요? 나오세요. 왜 기도가 줄어듭니까? 왜 말씀 보는데 줄어듭니까? 왜 봉사하는 일에 줄어들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 세상에 가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육은 성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육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자라지 못합니다. 영이 자라지 못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낙과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지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육체의 즐거움보다는, 육체의 만족보다는 내 영의 즐거움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영의 즐거움을 여러분 노력하시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은요, 육체의 즐거움보다 내 영의 즐거움이 더 크다라는 걸 알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있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금요일에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 어리석어 보여. 왜? 육에 속한 사람은 몰라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만 영의 세계를 알아요. 영적인 사람만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영적인 사람만 말씀이 내 영을 살고 내 삶을 살린다라는 걸 압니다. 영적인 사람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자라야 합니다. 육체만 만족하면 그것은 한계와 같은 인생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를 거둬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결국 우리 육체는 썩어질 거라니까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 발라보십시오. 나이 들면 다 쭈그레집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식 먹고 보약을 드셔보십시오. 나이 들면 죽게 돼 있습니다. 결국 많은 돈을 쓰고 많은 것을 해도 결국 우리는 무엇을 거두느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 잠깐 있는 인생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돈, 잠깐 있는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을 해 쏟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한뼘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제 바나바 교육을 시작하죠. 바나바 교육에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많이 등록하십시오. 바나바 교육은 1:1 새신자 매칭 시스템입니다. 내가 새신자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훈련입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배워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신앙의 체계를 정확하게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행복과 평안의 낙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을 성장시키십시오. 그래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평안과 낙의 인생에 살게 해주실 뿐 아니라 육체의 즐거움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